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7일 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설명을 들어서 알 수 있듯이 히브리어로 이 민수기의 이름은 미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까지 보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짧은 거리의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여정은 그냥 단순한 유랑 방랑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400년 동안의 그런 묵혀 있었던 노예의 근성을 그들 마음속에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전반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노예의 근성을 다 빼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일환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10장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바로 19일째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 언급은 오늘 본문 다음 본문인 11절에 등장하는데요. 11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 위의 구름이 그 성막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2년 2개월이 이렇게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시내산을 벗어나서 모압 광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대략 짐작해 봐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략 200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대민족이죠. 그런데 이 큰 많은 이 무리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정확한 그런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수단, 즉 이 나팔 소리에 대한 율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은으로 만든 2개의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네, 여기에서 말하는 은 나팔은 히브리어로 하초체로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나팔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 어떤 나팔이 생각나시나요? 이 짐승의 뿔로 만든 그 양각 나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요벨 아니면 쇼파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을 불에 달구고 물에 식히고 난 뒤에 그것을 망치로 두들겨서 가늘게 피고 길게 만드는 것을 바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 하초체로트는 약 사람 이 팔 길이 정도 되는 한 대략 45cm 이상의 길이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보통 쇠를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달구고 식히고 또 두들겨서 펴서 만드는 방법을 단조라고 하죠. 단조. 이렇게 이 단조의 방식으로 은나팔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멀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정확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어떤 소리를 우리가 짐작해 보면 되느냐, 이 수만 명이 모여서 이 경기를 보기 위해 모인 이 축구장에서 단 한 사람이 이 심판이 휘슬을 비 하고 불죠. 근데 이거를 그 경기장에 있는 수만 명의 인원들이 다 듣게 됩니다. 정확하게. 바로 이 원리와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은으로 만든 두 개의 나팔이 불리는 용도는 첫 번째로는 회중을 소집하고 두 번째로는 이 진영을 이동할 때 알리기 위해서 은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광야에서 이 성막 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면 그것을 이동의 신호로 표식으로 알고 그것을 따라갔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쟁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더 섬세하고 정확한 소통을 위해서는 나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라라고 명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우리 3절에서 8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집과 이동 시에 사용되는 두 은나팔의 이 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3절을 보시면 온 회중을 회막문 앞으로 부를 때, 그때는 이 두 개의 나팔, 쌍나팔을 부르게 되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타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진 4절에 천부장들을 또 부를 때는, 소집할 때는 한 개 나팔을 길게 우하고 부르는데 이것은 또한 이것도 타카라고 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행진의 대열, 동서남북으로 각 이 지파들이 배정되어 있죠. 이 행진의 지파들의 행진 대열을 알리는 이 나팔로 은나팔 한 개를 짧게 빰 하고 크게 부르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헤리아 또는 테루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회중을 모을 때 이 3절의 회막문 앞에 모으는 것과는 다르게 나팔을 크게 불지는 않습니다. 이 7절까지의 내용이 나팔 부는 이 방법과 그에 따른 용도,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나팔을 부는 용도와 규칙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율례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8절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네, 이처럼 나팔을 부는데 나팔수가 불어야 되잖아요. 사실 나팔은 잘 불려면 나팔을 불 줄 아는 사람, 배운 사람이 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불어야 한다는 이 율례가 좀 이상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숨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요, 나팔을 부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 소통과 의미를 알려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바로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데에는 제사장이 그 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아까베나 이 설교 말씀처럼 목회자분들이 성도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오늘 본문의 그런 나팔 소리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시면요,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네,
9절과 10절 말씀은 전쟁과 절기에 사용되는 나팔 소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죠. 또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역대하서 13장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아비야 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 이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 복병을 미리 심어두고 아비야를 물리치려고 할 때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됨으로 인하여서 아비야가 전쟁에 승리하였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절기 중에 나팔절은요, 새해에 우리에게 설날과 같은 그런 절기인데요. 이때는 이 요벨, 그래서 이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붑니다. 자, 이렇게 나팔절뿐만 아니라 희락의 날과 절기와 월삭 등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나팔을 불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나팔,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또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할지를 우리 스스로 정해서 지내온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건 착각이죠. 왜입니까? 왜 착각입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광야에서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 성경 안에는요, 다양한 나팔의 소리와 의미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과의 싸움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팔은 하나님을 떠올려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심과 또 승리하게 해주심의 그러한 선물을 주는 이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게 은나팔과 양각나팔, 또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일상의 전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번 더 잘 묵상하시고 내일도 귀한 말씀의 시간으로 말씀의 나팔 소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